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시면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이 비유만 뚝 띄워가지고 단독적으로 보면 잘못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위험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는데, 이 부자가 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그 반대편으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몸에 많은 흉터가 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부잣집 옆에 와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좀 받아 먹으려고 왔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천대를 받은 자입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무시한 자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가지고 장소가 바뀝니다. 이 잔치집의 씬에서 이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 부자였던 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위를 쳐다보니 옛날 나사로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본다고 해요. 위에서 밑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밑에서는 위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해석도 좀 위험하죠.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 부자가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좀 도와달라고 많이 괴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곳에 있으니 얼마나 목이 좋아겠어요.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에다가 찍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5절 참 많이 오해되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너가 살았을 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너 잘 살았냐. 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가졌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두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했을 때 너는 거기 있고 나사로는 여기 있지 않냐. It's too late 하는 것이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다 이런 내용보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냐. 그러니 이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이 갭이 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다. Too late 하는 것이에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우리가 죽고 나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서 가지고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참 어중간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뒀다가 거기서 열심히 살면 또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런 일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 부자는 후회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에요. 후회하면서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서 전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고생을 느껴보니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가가지고 내 가족 좀 구해달라고. 우리 가족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후회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5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고. 전도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말게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하십니다. 많다.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했을 때 이 부자가 자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보내주세요. 죽은 자가 만일 돌아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믿을 것이에요.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라붙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참 재미있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썼는지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댑니다. 나사로. 거지인데, 그러니 부자 있는, 돈 많은, 재산 많은 사람,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 거지, 몸에 흉터가 나가지고 고름이 흐르고 이런 사람은 아무 사회에서 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 이름까지 비유인데 이름까지 담아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친구, 죽었던 친구가 부활한 나사로잖아요. 친구를 언급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randomly 나사로를 말씀하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계속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왔는데도 더해 바리새인인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졸졸 외우고 다니는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데 누가 온들 믿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온들 믿겠느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심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시키게 하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부인하는 너희들이 누가 돌아온들 믿겠느냐. 마음이 굳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꽂혀 마음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너희들이 무엇이 온다고, 무엇을 듣는다고 너희들이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서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율법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을 살리시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본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알아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 말도 듣지 않는 너희들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마음이 다친 이 세상 안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유럽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살기 바빠 눈깜빡 안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온다 말세이다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 입으로도 말을 합니다. It's the end of the world 합니다. 세상이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다쳐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까요? 그냥 기먹은 사람들처럼 살까요? 그 사람들은 뭐 지옥 갈 것인데 Who cares?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아침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께 크게 요구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까요? 특별히 선교의 달을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선교 어떻게 할까요?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헌금만 하면 선교가 되는 건지,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살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 포기하고 살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뜨겁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 텐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 듣습니다. 마음 다친 사람들 마음 안 엽니다.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 이름 대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좁은 마음 열어주세요. 나에게 참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과 삶을 허락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가지고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 살아있는 지금 이때에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똘똘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눈먼 장님처럼 사는 것을 보시고 참 너무나도 심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마음 다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여,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주님이여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눈으로 나중에 후회할 삶을 살고들 있습니다. 이 진실을 알고 복음을 아는 저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려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선교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여 죽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늘 기도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